자,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뵈어 그래요.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참 그런 걸 허락하지가 않아서 허락이 안 돼서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한 명 한 명 좀 이제 만나서 신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연락할 때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지 말고 전화 받아서 우리 같이 신방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분은요, 교회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매번 이벤트, 피자, 햄버거 이런 걸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얘네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겠죠. 특별히 교회 학교라면 좀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교회가 재미를 추구하지는 않죠. 재미는 TBN이죠. 즐거움은 TBN이에요. 교회는 재미가 아니죠. 오늘 로마 교회는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서신서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세기에 복음 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배고픔이 따르고 배척이 따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로마는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당시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오늘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창피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창피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배경 가운데서 쓰이는 단어냐면은 원어로 어떤 사실로 인해서 본인에게 미치는 손해나 어려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실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드러냈을 경우에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핍박과 두려움, 어려움, 겪게 되는 고난, 이것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서 받게 되는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란 복음으로 겪게 되는 모든 불이익과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과 맞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과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회사나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나는 당당히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내가 잠시 기도하고 밥을 먹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요, 내가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먹고 안 먹고의 이러한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불이익과 무슨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 따라 날마다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난과 불이익을 기뻐하는 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라는 이 말씀이 진짜 내 고백이 되는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는 저 밑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알바를 잘릴까 하는 두려움, 내가 친구들과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회사에서 밀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성적을 따내는 데 있어서 내가 적지 않은 손해를 당할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감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겁니다. 잠시 복음을, 믿음을 옆으로 치워놓고 산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표를 떼어놓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으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아주 좁은 거죠.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불순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내가 세상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해요. 그 구원에 가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거룩한 백성이 된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느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슴에 있는 자마다, 이 가슴에 복음이 이 심령을 붙들고 있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우울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헛된 감정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잠시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불이익 당하는 것이 잠시 겁내고 잠시 주춤거릴 수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능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안에, 복음을 가진 신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요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을 잘 몰라요. 교회마저도 이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와요? 심리학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에요. 그걸 이제 일반 은총적 은혜라고 하죠.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고 강력하고 본질적인 능력이 뭐예요?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심리학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복음보다 심리학, 복음보다 상담.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 바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보다 처세술을 찾아요. 성도들이 복음보다 세상 것들을 붙들고 살아요. 세상 것 의지하면서 살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관대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복음만 말하는 사람은 속 좁은 인간.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슬픈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는요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은, 어디에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불신자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지금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일 들어야 하고 반드시 들어야 하고 죽을 때까지 들어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충만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 이 복음을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여서 이 땅에 복음에 충만하는 경험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로 살아갔죠. 그래서 바울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살아갔어요.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갔어요. 왜요? 그가 복음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요 복음을 알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오늘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이 주제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적인 논문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학계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다,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신실함이다, 구원의 의다, 믿음의 의다, 또 로마서 4장을 기준으로 의의 선물이다라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구원하시는 의라고 설명을 해놓고 구원에 초점을 좀 두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의가 결국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린지는 잘 모르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일어나게 하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죠.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요. 믿음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계시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이 믿음이 내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덧붙여서 바울은 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다라는 말씀은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우니까 우리 에어컨 좀 틀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박국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며 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날 이방 나라에게 밟히고 이방 나라에게 당하고 삽니까? 늘 고통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지금 하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탄식에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너희를 구원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으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1세기 독자들, 로마 교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세기라는 그러한 그 기독교에 핍박받는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망할 것 같고 소망이 없고 죽을 것 같고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를 향한 구원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여 보호하실 것이고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아무도 해치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념과 달라요. 믿음은 결심과 다릅니다. 영접기도가 크게 잘못된 게 그거예요. 영접기도, 오늘 예수님 믿기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영접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결심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결심이에요. 결심은 믿음과 달라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언제부턴가 들어왔는데 내가 믿지 않고는 버틸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부터 선물 받았으니까.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뭐라고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가 우리로 예배할 수 없게 하고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고 또 우리는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불안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알바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이력서만 내면 다 알바를 받아줬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알바를 내도 알바의 경쟁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고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코로나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고 믿음이 좋지 않은 시선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난처한 상황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예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왜요? 그거는 우리를 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계속, 구원의 하나님 계속 신뢰하면서 살다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우울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에, 여러분, 오늘날 화가 난 이 시대잖아요. 우울한 이 시대잖아요. 걱정과 두려움이 한없이 몰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거슬러 가면서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왜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믿음이 시대의 우울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시대의 두려움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시대의 분노를 거절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생명줄로 여기고 무엇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돈이, 나의 스펙이, 나의 학력이, 나의 직장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어떤 것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의에서 난다고요. 그런데 그 의가 어디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믿음이 있고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 붙들고 살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면서 복음을 알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많고 우울함이 많고 우리를 불신앙으로 만드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요. 날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복음이 있어요.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 우리 의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감당하며 의의 길로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복음의 부요함을 알아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믿음은 내가 결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승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작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복음으로 계시된 믿음 안에서 두려움 없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에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계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심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험악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죄악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울한 시대 가운데, 분노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느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날마다 선포하며 날마다 복음의 능력 붙들고 믿음의 능력 붙들고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우르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부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신령한 몸을 알아서 날마다 그 복음의 부요함 가운데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부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약속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를 자녀 삼으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모든 것이 그 복음 안에 있으니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영광을 알아 복음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 능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이 충만한 복음 청년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복음, 하나님 그 복음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 가운데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어떠함을 하나님 날마다 알아가는 우리 고등부 우리 청년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아버지 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복음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우리의 자녀됨, 복음 가운데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시대의 우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분노 앞에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난이나 공고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영광이 가득하여 복음 가운데 계시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 드리며 나왔습니다. 예물 드리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양육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이 해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약하고 험한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평강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음이 우리의 능력됨을 깨닫고 고백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위에, 그리고 우리 길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청년부는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와 모임을 갖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유지 중이지만 각 부서별로 방역에 힘써 주세요. 소모임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예배드리러 오실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잠깐이라도 취식 행위는 금지해 주시고요. 잠깐이라도 마스크 벗기도 금지해 주시고 예배 후 해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예배 시간은 매주 1시에 지금 본당에서 젊은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온라인 유튜버 길동교회 청년부 유튜버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수련회 준비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모두들 그 시간대 비워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큐티책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임원들한테 예배 후에 직접 알려주셔도 되고요. 큐티책 신청 꼭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년부 회비 내주시고요. 그 다음 청년부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KD 마하나임이고요. 저희 카톡방에 다시 한번 기존에 공지가 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수련회 준비위원회 상기현 리더가 와서 관련된 광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련회 준비위원회의 상기현 형제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9월 11일에 이루어지는 여름 수련회의 주제는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D-Day 11일부터 즉 2주 전부터
저희가 이제 릴레이 기도회를 열려고 합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면 되냐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밤 10시 반에 이제 줌 링크가 이제 공지됩니다. 그럼 그 줌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필수적으로 이날은 꼭 내가 이 기도 릴레이에 참여하겠다 하시는 그 날짜를 지금 나눠드리는 그 설문지에 체크하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날 아침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꼭 10시 반에 링크가 이제 나눠졌을 때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 이 기도 릴레이 사역은 물론 기도 모두가 준비하고